지난 7일이 입추였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곤 하죠. 하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습하고요. 이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 힘든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곧 있으면 말복이라고 하는데 이 지독한 이 여름의 끝자락에 이 무더위를 뚫고 오신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여름의 끝자락에 이 무더위를 뒤엎을 수련회가 15일부터 진행된다고 하죠.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땀 흘리며 찬양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을 수련회로 함께 합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여름의 끝자락을 수련회로 함께 합시다. 네. 왜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씀을 드리냐? 부족하지만 제가 첫째 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켜볼 거예요. 누가 오나 안 오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먹는 거. 저는 이 먹고 싶은 게 막 생각나서 막 찾아가서 막 먹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주는 대로 잘 먹는, 한편 머슴 스타일 같은 주는 대로 잘 먹습니다. 뭐 대식가도 아니고 막 미식가도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잘 먹어요. 한번 줘보세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런데 약간의 귀여운 식탐이 있습니다. 귀여운 내 거를 다 먹고 타인의 것을 조금 탐하는 아주 귀여운 식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간식을 사다 준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거 먹어본 적 있나요? 자, 화면에 이렇게 그 스니커즈 초코바인데 이게 미니로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사오셨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이거 사오셨는데 이게 하나 먹으면 이게 간에 기별도 안 합니다. 미니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3-4개를 까먹어야 맛있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초코바. 근데 아버지께서 제 거랑 저희 형 거를 이렇게 딱 나눠서 줬어요. 근데 저희 아이 귀여운 식탐 때문에 제 거를 그 자리에서 막 까먹고 그 자리에 없는 형의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것을 제재를 하죠. 그럼 제가 누굽니까? 그것을 훔쳐서 먹었나?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몰래 이게 숨겨 놓으셨는데 눈에 띄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좀 더 지혜로우셔서 짜잔 하면서 다른 새 거를 딱 꺼내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혜로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지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것도 찾아서 제가 먹었던 아주 귀여운 식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귀여운 식탐이 제 자녀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복숭아를 깎아주면서 내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깎았어요. 제가 못 믿는 눈빛인데 저 과일 잘 깎습니다. 우리 못 믿다면 우리 수련회 한번 오세요. 그러면 제가 깎아드릴게요. 알았죠? 자, 이게 깎아드렸는데 아무튼 이 두 녀석이 이것을 막 먹는데 이 깎음과 동시에 막 먹는 거예요. 이 깎는 속도가 못 따라갈 만큼 굉장히 바삐 먹었습니다. 근데 이 두 녀석이 어떻게 먹냐? 이 마지막 몇 조각 안 남으니까 이 두 녀석이 어떻게 먹느냐? 한 손엔 포크를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이 포크에 복숭아를 찍고 나머지 한 손으로 집는 쟁탈전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한 손엔 포크 들고 한 손엔 복숭아를 막 쟁탈전이에요. 이미 입에는 한가득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포크로 찍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욕심을 부리죠. 한 손으로 또 집습니다. 결국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서 깎아준 적이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돈 욕심, 뭐니 해도 돈 욕심 있는 분도 있고 명예욕도 있는 분도 계시죠. 뭐 성욕이라든가 수명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어떤 사회 규범과 질서와 이 가치에 유배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건전하게 흐르면 이로움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이것을 건전하게 흐르게 되면은 낭비하지 않게 되죠.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또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죠. 건강에 욕심이 되면은 이 안 좋은 식습관도 다 절제하고요. 규칙적인 식단, 생활, 또 운동도 병행하는 건전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욕심이 이렇게 건전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 안 좋은 쪽으로 흐르죠.
이 성욕이 너무 왕성해서 사회 규범의 선을 넘어버려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수면욕이 너무나도 강해서 게으르게 되고 또 나태하게 되죠. 재물과 명예욕이 너무 강해서 타인의 것들을 삶을 점령시키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곤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탐욕이 흘러갔던 이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밀접했던 국가입니다. 이 요단강 옆편 갓지파 옆편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람 아시죠?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피신하게 됩니다. 두 사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남고 피신하다가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죠. 우리 다 아시죠? 그리고 나서 두 딸과 함께 피신을 했는데 이 두 딸이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막 하다가 이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입니다. 정말 먹여요.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아버지 술 드십시오. 저도 한 잔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여자 목소리로 저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술을 막 따라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막 인사불성이 되게끔 완전히 만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딸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벌이죠. 그리고 이 첫째 딸에서 난 아들이 바로 모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에서 난 아들이 베암미였는데 이 베암미가 바로 암몬 족속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이 암몬은 어찌 보면 제일 가까운 이웃나라, 친인척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 옛날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도 친이스라엘 성향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국가였죠. 그러나 이 암몬 족속이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자, 사사시대, 입다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이 암몬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암몬의 지배를 받아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울 왕 때를 볼까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심한 모욕을 줍니다. 막 싸움을 막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암몬 족속과 싸우기를 싫으니까 우리 화친하자,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하면서 화친의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이 암몬 왕 이 나하스가 좋아, 내가 화친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으로 내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너네들 남자들 있지? 그 남자들의 오른쪽 누나를 다 뽑아. 그럼 내가 화친해 줄게. 자, 이 말이 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오른쪽 눈, 화살을 쓸 수 있는 그 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멀쩡한 몸을 망가뜨리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자, 여호사밧 왕 때는 어땠느냐? 이 암몬, 그 형제국가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이 암몬 자손의 극악무도했던 면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의 자손을 끄집어내어 끊어버리겠다라는 이런 극악무도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호신탐탐 노리고 마치 하이에나 같은 족속이랄까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친인척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것처럼 막 작은 바늘로 막 콕콕 쑤시는 그 아픔을 주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이 있죠.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가면
막 말씀 구절이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막 십자가도 막 걸려 있어요. 막 그리고 막 CCM도 나갑니다. 야, 그럼 여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구나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 접대하시는 그 주인이 아주 욕심에 막 눈이 멀어서 굉장히 뭐 네 가지 없게 막 이렇게 하고 막 CCM 찬양은 막 흘러가는데 막 사장님의 입에는 욕이 흘러나오고 막 이런 가게를 보면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얌체처럼 운전하는 과격하게 운전하는 그 차를 보고 막 몰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막 대롱대롱 걸려 있고 막 뒷좌석에는 뭐 이투스라고 해서 이 뭐 이렇게 그 상징하는 그런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뭐 사건 사고에 그 포토라인에 서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래, 권사래, 장로래, 어느 목사래라고 한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렵죠. 이 암몬이라는 족속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러나 그의 행실은 결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자, 이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신, 말감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는데, 자, 머리는 소머리, 대두, 벌써 나왔어요. 소머리고, 괜찮아요. 보여줘도 됐습니다. 몸은 인간의 몸. 그런데 이 소머리와 인간의 몸을 형상하고 있는 이 말감 우상이었는데, 이 암몬 족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우상에게 어떻게 제사를 하느냐, 이 부모들이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바쳐요. 남아있는 자녀들이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한 명을 희생시키는데 어떻게 희생시키냐? 저걸 활발 타오르는 불에 던집니다. 죽여요. 산채로 불을 태웁니다. 불에 자기 자신의 자식을 산채로 던져서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극악무도했던 신, 이 밀감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암몬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변질되었고 왜곡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 품 안에 있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전쟁을 치르며 진격하면서 땅을 점령하러 나아가는데 거기에 이 암몬 족속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 범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암몬 족속은 건들지 마.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야. 그러니까 넌 건들지 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을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암몬 족속의 땅,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오래전에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죠. 탐욕스럽게 변했던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이야기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갓 지파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그 갓 지파의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풍지박살이 납니다. 근데 이 암몬 족속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 갓 지파의 바로 옆에 암몬 족속이 붙어 있는데 이 암몬 족속이 자신의 그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갓 지파의 땅을 호신탐탐 노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포로로 가니까 거기가 이제 이게 정부가 무너졌겠죠. 나라가 무너졌으니까 거기를 은근슬쩍 탐욕으로 버리면서 쟁취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게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 그 갓 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속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암몬이 호심탐탐 누리면서 주인이 없자 이것을 탐욕스럽게 가져간 겁니다. 자, 암몬 족속이 점령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암몬 족속이 섬기고 있는 신, 이 말감이 이를 점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감이 갓을 점령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욕심내서 땅을 쟁취해 갔다, 그 지역을 뺏어샀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암몬의 신, 그 말감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던 그 땅을 점령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란 것이죠. 욕심과 탐욕에 찌들어 있던, 마치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 던질 만큼 탐욕에 눈먼 그 암몬 족속이 섬기는 그 말감이, 그 말감으로 쪄들어 있는, 그 탐욕으로 쪄들어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땅마저 기업으로 뺏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그런 모습, 결국 그들은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갓지파가 머물고 있는 그 땅 역시도 하나님이 갓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암몬 족속도 하나님이 주신 암몬의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리게 됐죠. 욕심을 넘어 탐욕을 부리며 그것을 이웃나라 하나님이 지정해줬던 그 땅마저도 탐욕스럽게 쟁취해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실 내일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죠. 당장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곳은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산적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더 많이 가진 자, 힘 있는 자가 이긴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너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겨 버린다. 양육강식이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탐욕스러운 세상으로 이제 여러분들 나아갑니다. 이런 세상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암몬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를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빈지털이 전략이 있습니다. 빈지털이. 게임을 많이 하신 분은 이 전략 중에 하나, 이 빈지털이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상대방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해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작전이죠.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유닛들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완전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쳐들어가는 거죠. 세상은 이런 전략을 당연하다 여깁니다. 완전 땡큐죠. 이 암몬 족속은 완전 땡큐였습니다. 갓지파 사람들 많이 나갔네, 비어있네, 야 이것을 빈집털이 할까? 세상이 말하는 이 흐름대로 말하면 지극히 당연한 처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죠. 왜냐하면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던 그 기업, 암몬도 있었고요, 갓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욕의 눈이 멀어서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이 탐욕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시편 3절의 말씀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에베소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우리가 욕심은 부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나약하고 죄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많아지면요, 결국 죄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암몬은 욕심을 넘어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기업이 굉장히 충분했습니다. 자, 이 기업은
굉장히 충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암몬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중에서 이 지역에서 비옥한 곳은 어떤 지역을 말하냐? 바로 물이 풍부한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물이 굉장히 귀했죠. 이 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비옥한 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암몬의 기업, 그 땅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가 있었다고 해요. 골짜기. 이 암몬의 수도였던 라빠, 이 암만이라는 도시는 해발 900m가 되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높이 쏟은 그 도시에 형성되어 있던 그 골짜기. 자, 지형학적으로 이 땅을 침략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요새라고 여겨졌죠. 자, 물도 풍부합니다. 천연 요새입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던 아주 좋은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탐욕의 눈을 멀어서 타인의 것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 암몬이 주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죠. 근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골짜기였습니다. 비옥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그 골짜기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천연 요새의 그 골짜기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이 골짜기를 기업으로 주신 주인인 하나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랑을 넘어서 남의 것들도 탐욕의 눈을 멀어서 쟁취해 나가려고, 점령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성경에도 다른 인물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을 아십니까? 다윗. 너무 좋은 왕이라고 여겨졌는데 이 다윗도 탐욕에 눈이 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윗 왕이 굉장히 천하태평 시대에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넘치도록 하나님 큰 축복을 주셨죠. 지역도 넓어졌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 성전을 거니다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야, 그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강간하고요, 이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타인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는 탐욕에 눈이 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함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함 왕도 탐욕에 눈이 멀었죠. 자, 이 왕은 나봇의 포도밭을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 밭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 밭을 갖고 싶어서 제안합니다. 이 나봇에게 제안하는 길을 어떻게 제안했냐? 야,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줄게.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재물로 그 땅값을 치를 테니까 나에게 팔아. 이 암몬 아함 왕이 말을 하죠. 그때 이 나봇, 이 포도밭의 주인이었던 나봇은 무엇이라 말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봇이 아합 이 왕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땅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나봇은 왕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탐욕의 눈이 멀었죠.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나봇을 죽이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욕심은 무섭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탐욕스럽게 변하면 결국 그 선을 넘어버리죠. 예전에 그 백종원 씨의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솔루션을 받았던 이 식당들이 막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당이 잘 되자 손님들이 많아지죠. 근데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 돈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주인 중에 한 명은 돈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맛을 알게 된 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지정해 주셨던 그 솔루션을 대로하지 않고 카드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한 명 손님이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손님을 홀대합니다. 무조건 2인분으로 시켜라 라고 말을 하고 구박을 주죠. 결국 맛도 변합니다. 그 욕심의 탐욕에 멀어서 선마저 넘어버리게 된 거죠. 자, 2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떡볶이 좋아하십니까? 떡볶이. 이 떡볶이가 이 소규모 이 떡볶이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 이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굉장히 잘 되니까 이 대기업이 이 시장을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들, 이 작은 기업들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막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흔히 가진 자가 더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만큼 세상은 이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욕심 부리는 것 자연스러운 거야.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뺏을 거야. 탐욕을 부리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탐욕으로 점령당했죠. 자, 이 탐욕으로 물들었던 이 암몬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이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 이후에 회복의 말씀도 주시는데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심판을 하고 다시 회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에 물들었던 이 암몬을 심판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이 6절까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심판의 대상인 암몬 족속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암몬 족속에 점령당했던, 피해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2절 후반절을 다시 한번 보죠.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욕심에 눈먼던 그 암몬의 심판을 받아서 점령을 당해서 이 나라마저 빼앗기고 하나님 기업마저 빼앗기고 완전히 망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점령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점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욕심에 물던 이 암몬 자손도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자, 6절까지의 이 본문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임하였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암몬 족속 탐욕에 눈먼던 자들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점령당해서 그 기업마저 빼앗겨버렸던 유다 백성들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회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물들었고 죄에 물들어서 빠져있는, 죄악에 물들었던 그 백성들을 단 한 번에, 단 한순간에 건져 올릴 수 있는 그 능력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죄로 물들었던 그 탐욕의 암몬 족속이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은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죠. 탐욕으로 물들었던 그 세상에 잠식당해서, 그것을 점령당해서 온데간데 없고 실패자로서, 낙오자로서 절절매고 있는 그 실패자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령하리라, 다시 한번 이겨내리라, 역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점령당하고 있겠습니까? 탐욕에 점령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탐욕으로 물들었던, 점령당했던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오자로, 패배자로 물들어서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역전하고
점령당했던 것을 다시 점령하리라, 그 회복의 말씀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또 다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바로 성찬 예식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